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 이혼, 독신입니다. 이 말씀 제목 오해해가지고 이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독신을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의 의미, 그다음에 이혼은 어떤 것인가, 독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날 부부에 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0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혼에 관한 문제를 저들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지역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혼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의 그 형수인데요. 그 헤로디아. 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형수가 아니에요. 제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세례요한이 그 악을 그런 잘못된 이혼과 또 이 아주 불경건한 그런 것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할지라도 잘못된 결혼, 잘못됐다. 이혼, 잘못된 이혼,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결혼이다.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요한이 거기서 목베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여기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 영혼을 물어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까 그것은 정치적인 그런 거였고 종교적으로 이혼하면 됩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7절 보게 되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다. 모세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혼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반대하느냐? 그런 종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혼해라.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봐라 예수도 똑같다. 그 음란하고 예수도 뭐 별반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혼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건 정치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이것이 복합적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것을 아시지만 이 이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 다른 결혼과 또 이혼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가르쳐서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되 사람이 아무 영혼을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질문이 뭐냐면 이혼 문제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답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른 결혼 생활을 그냥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 그 바른 정신을 알 때 이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그 결혼 제도가 어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쉽게 이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시는 결혼을 너희가 바로 하라.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바로 할 때 이혼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남편도 만들고 아내도 만드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남자, 여자, 남편인 아담, 아내인 하와 이 두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남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10명 하와 만들고 한 3,000명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그 제도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일종의 법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한 여자로 만족해야 되고 아내는 한 남자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는 거고 그냥 내가 좋아서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냥 만나서 좋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또 이제 내가 싫으니까 내가 헤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그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 그 법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서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거둬다는 것 여자들도 또 다른 남자 볼 것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절 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 부모를 떠나라. 여기서 부모를 떠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에 대한 그런 의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하는 그 순간에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공경을 다 떠나서 이제 아내만 바라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부모와 아내가 있을 때 부모에 대한 의무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한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나쁜 놈이죠? 네. 아니 부모가 있는데 네? 아무리 네? 아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이 누구죠? 가장 최근에 우리
불암성도.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아니, 부모에 대한 의무가 중요합니까? 아내에 대한 의무가 중요합니까? 아유, 나쁜 녀석.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부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에요.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안 하고 경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부모가 있을 때 아내에 대한 그 의무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좀 죄송하실 때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황홀하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전에는 둘이었어요. 이쪽 집안에서 살다가 저쪽 집안에서 살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부부에 대한 그 의무 때문에, 부부의 그 연 때문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둘이 됐는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한 몸. 근데 여러분이 한 몸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한 남자 한 여자 한 몸은 이것은 일부 갖춰 인정하지 않는다. 한 남자의 뭐 여러 번이고, 이거 몰몬교 여기 있잖아요. 몰몬교. 노트북에서 또 가보면 아주 잘 나가던데 내일 가더라고. 강남하러 몰몬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부 갖춰.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된 거지. 한 남자에 한 아브라함이 뭐 일부 갖췄다 해서 한 너댓 명이 그것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치느라 여기는 뭐예요? 일부 갖춰. 이거는 안 된다. 또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될 때냐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버리는 행, 또 남편을 버리는 행,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뭐야?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 몸이 있는데 이것을 절반 찢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한 몸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하나 붙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성격 차이 나니까 내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이혼할 때 그냥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남남이 아니고 뭐냐면 한 몸인데 그것이 반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거죠.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다른 몸들이 딱 만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몸 되는 것은 인간이 이기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둘이 아니고 결혼했으면 둘이 아니라는 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는 분들 마음에 안 드셔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이기주의 그것이 부부에 대한 그런 걸 막아버리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불안하든가 결혼에 있어서 안 맞는 거 그것은 뭐냐면 결혼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바꾼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결혼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다. 내 속에 그런 이기주의, 잘못된 그런 죄성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을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둘이 한 몸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에요. 이것은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결혼을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떻게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신성한 결합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갈라줄 수 있다?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혼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고 결혼이라든가 이혼은 어디 관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견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결혼은 이런 거다. 이렇게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나쁜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 명하나이까? 아 그럼 왜 모세 율법에는 그럼 왜 이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결혼에 관한 것을 얘기할 것을 그들이 미리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묻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신명기서 보게 되면은 이혼에 관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다. 신명에 나오는 이혼 증서 이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닌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그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의 그 차이라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에 나와 있다 해서 모세율법에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다 해서 이혼해도 되네.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그런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뭐냐면 인도에도 그 혼수 그런 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혼수를 더 내왔어요. 더 내왔다고 맨날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시어머니랑 그 남편이 태워 죽였어요. 옥상에. 요즘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도스럽다. 하도 주위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니까 하면서 인도스럽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냐. 그 하나 약점만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 그런 연약한 거 그거 하나 잡히게 되면 그걸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완악함을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 가지고 아내 내어버리고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완악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지. 무슨 니네들 같이 이혼해가지고 또 육신의 그 정욕만 쳐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근본은 뭐냐면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 구절 보니까요.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해 음행죄를 짓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간음함입니다. 여러분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 조건이 안 된다. 뭐 성격 차이나 안 됩니다. 성격 차이나 안 됩니다. 뭐 성격 차이 뭐 시각 따는 거 가지고 그러네. 자기는 밑에서 쭉 올랐다는데 남편이 그냥 가운데 툭 따. 그냥 맞춰서 살아요. 아니 시약을 둘을 놓든가. 또 어떤 제가 여기 전도사 시절에 유학원 전도하는데 어떤 사내가 저한테 그런 친구랑 결혼을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님 상담할 때 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다. 저 이렇게 이혼하고 싶어요. 왜 그러나? 이분이 습관을 그래요. 이 남자가 이 병이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제 인생도 있겠냐고 너무 힘들다고 시부모도 안 먹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가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하라.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하라. 그 얼마나 말 그대로 이 세상 그 유한한 인생인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또 뭐에 거기 없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 자매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혼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알고 하나님 거기서 자기 구원 일어나 자기를 만들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뭐라고 하냐면 가늠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한 거 외에는 이혼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격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을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혼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인간 편에서 이혼한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결혼 신상한 결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그 결혼 제도가 그 신상에서 유지되는데 지네들끼리 신혼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간음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을 그러니까 너희 단순하게 이혼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결혼과 이혼을 어디 관점에서 주셨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결혼하고 이혼을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싫으니까 그냥 헤어졌다 이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결혼은 어때요? 하늘에서 하는 거다. 하늘에서 안 풀어졌는데 왜 니네들끼리 푸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희들끼리 풀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장가들고 시집가게 되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결혼과 이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유입을 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 만드실 때 해는 것이 뭐예요? 결혼 제도가 이 결혼 제도 우리가 인간의 것을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냥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의 모든 악의 가장 근본은 죄지만요. 이 사회의 많은 악이 어디서 가정에 많아.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거기서 애들이 몸을 먹고 나오니까 그 애들이 비행동생이고 그 애들이 사회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법률 잡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요.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가정 안 깨지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나 사회도 가정 안 깨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 나라의 유익이에요. 그 사회 유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혼은 하는 것이야. 함부로 하는 것이야. 음해하는 거예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한 여자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거 외에는 이혼해서 안 된다. 그게 딱 되니까 이 12여자들이 남자들 아니야. 그 시간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여자에 매여 있느니 장가 안 하는 것이, 장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 이기주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 취임식은 여러분들 동등입니다. 동등. 남자는 서로 건드려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실컷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남자에게 불리하니까 이같이 할 텐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참 예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을 살리셨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을 살리셨어요. 기독교 진리에 어디서 이런 일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하고 남자는 동등이다. 근데 이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일부 다쳐주의 주장하고 여자를 무슨 조물이 타고,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불편한 거, 결혼 생활에서 잘못된 거, 그것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 내가 이 결혼의 제도를 내가 벗어나서 내가 고치는 살지, 그런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 사람의 부패성입니다. 결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가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신주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또 탁월한 자, 이건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어떤 은사? 성적인 것에 대해서 유혹을 안 내는 은사. 그런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독신으로 산다. 독신이 내 은사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한국에 한 1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요, 독신 은사 받은 사람 몇 명 없어요. 한국 교계. 한두 명?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독신 은사는 많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한 사람을 하시다. 그래서 12절에 어미의 태로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내어 스스로 된 보좌도 있습니다. 독신은 뭐냐면 천국을 내서 스스로 된 거예요. 여러분 독신해가지고 독신이 나 편하자고 독신하면 그 독신의 참 의미가 독신을 왜 하냐면요. 가정이라는 거, 또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에 자유로우면서 뭐만 하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독신의 천국입니다. 자기 편하라고 하는 것은 독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편하라고 독신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요.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언제가 없다. 독신은 자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 때다. 함부로 독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제도는 결혼 제도. 그런 결혼 제도 안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여기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이기주의나 거기서 자기에게 정령같은 그런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말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또 독신을 살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런 것은 가정, 결혼, 그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한 의미를 깨닫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들교 성도님들은 이 세대가 다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불까? 그렇게 정신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가서 도울 수 없다. 뭐가 제일 좋을까? 지금 사랑을 안 해. 지금 사랑은 나한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인 부부제도, 결혼제도는 인간이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이 결혼제도, 이 부부제도를 세워놓으신 신성한 것이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이혼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역사를 해나가시는 이 귀한 일이 무너붙잡고 이 세상은 다 음란하고 다 타락해서 자신의 정욕만 채우는 그런 일에 몸을 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남편 한 여자로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 살아 가정을 든든히 우리 모든 그들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